자기 개혁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자기 개혁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자기 개혁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기 개혁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좀 넉넉해서 멋진 가을 단풍처럼 은혜로운 그리고 참 괜찮은 그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한 달이 금방 한 방에 훅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죠. 많죠. 여기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미 쏜 화살이라고 합니다. 이미 쏜 화살 절대 뒤돌리지 못해요. 미사일을 가다가 꼭 터지기라도 하는데 화살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세월을 좀 아껴서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조금 더 그래도 참 괜찮은 인생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한 달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된 11월을 맞이합시다. 복된 11월을 맞이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세 달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의 고백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혹시 몇 년째인지 아시나요? 종교개혁 주일. 뭐 지나가면 나이도 잘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 면회 이렇게 저 형님 제가 무슨 좀 만나고 면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 어머니 몇이에요? 그러면 모른대죠. 뭐 항상 띠는 알아요. 그뭔 띠냐 그러면 항상 닭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닭띠가 몇이야 그러면은 80 됐나 이래요 항상.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80이고 지금도 80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우리가 다 수용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데요. 올해가 507주년입니다. 507주년. 왜냐면 1917년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과 카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톨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질문입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카톨릭이 먼저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먼저일까요? 카톨릭이죠. 정답은 카톨릭.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교로 시작했던 카톨릭 교회였는데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거기서 그 무리에서 뛰어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요. 앞에 보시고 우리 조한이 앞에 집중. 자, 중세시대인 1517년부터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요. 정치와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정치와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력화가 되어 있었고요. 권력화되어 있었고요. 물질화되어 있었고요. 기득권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가 엄청 많았을 뿐 아니라 엄청난 사치와 부패로 썩어 있어서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그 교황청에서 산피에트로, 그러니까 산 베드로예요. 산 베드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매우 크고 웅대하게 짓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난 거예요. 재정이 바닥났고 건축은 힘들어지고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 비용을 마련하고자 어떻게 되냐면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잔머리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얘 돈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등쳐먹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쪽에 꺾어주십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돈 받고 팔자. 그러면 죄진 사람이 없지 않냐? 죄진 사람이 천국 가는 티켓을 다 살려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다 이렇게 하고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팔기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죄사함을 허하노라. 교황청의 교황이 딱 도장을 찍어주는 그 종이 하나를 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너는 이거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천국행 티켓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들고 모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스페인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보면요. 요즘은 성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금으로 장식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돈을 등쳐먹어갖고 사기쳐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야 면제부 판매가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사야지만 천국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95개의 항목을 정리를 합니다. 95개의 항목을 쫙 정리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에 대접을 아주 크게 붙여버린 거예요. 딱 붙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야. 지금의 캐톨릭 교회는 다 썩었어. 라고 하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열 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모여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성공회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서 성공회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내지만 미국으로 또 건너갔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개신교의 시작이다. 기독교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 이렇게 리폼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고쳐 사용하는 거죠. 그 리폼드 처치. 자, 주보를 뒷면을 한번 볼게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보 뒷면에 맨 위에 빨간 글씨, 그죠? 사랑과 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밑에 빨간 글씨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울도회 소속으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뭐라고 써있지 영어로? 리폼드 처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앞에 집중하시고요. 이렇게 그 사이에 동혁이가 앉을까? 동혁이가 딱 그 사이에 주한이하고 윤재 사이를 앉을까? 형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참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개혁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보를 봤죠? 그럼 개혁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이냐? 이게 본질이죠. 뭘 개혁해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자. 주일을 다른 날로 바꾸자. 요즘 주 5일째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바꾸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과 부패, 잘못된 교리로 망가진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개혁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시작. 세 가지 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어우, 왜 이렇게 박자가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게 솔라피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스크리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그 루터란들이 시작된 종교개혁의 구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이후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1500년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몇 권을 사용하죠? 성경은 몇 권? 한 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는 성경은 한 권인데 66권이죠. 자, 66권. 그런데 카톨릭은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7권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73권짜리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잘 아시지만 성경은요, 정경이 있고 정경,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정경은 정통, 우리가 보는 것. 외경은 그 소위 말하는 야사, 비하인드 스토리, 이게 외경이에요. 그리고 위경은 글자 그대로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외경에서 7권을 차용하다가 성경 66권에 플러스 7 하면 어떻게 돼요? 73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가톨릭은 십계명을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십계명의 혹시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근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십계명의 2계명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가톨릭은 마리아 형상을 만든 거예요.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마리아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스스로 모순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제2계명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예 삭제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를 가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서 큰 그 성당 교회를 가서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맨 밑에 마리아가 딱 그려져 있고요, 그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조각이 되어 있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자, 대단하죠. 지금까지 안 고칩니다. 배짱이 두둑하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현대에 맞게 고친다고 하면서 뭐라고 고쳤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주일을 지키라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 10계명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으니까 몇 계명이 되는 거예요? 네? 몇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 없어졌잖아요. 10 빼기 1. 9개. 9계명이 되는 거예요. 9계명. 그리고 안 내용을 바꿨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10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9계명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또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요. 2개로 나눠가지고 제9계명으로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서 10개의 숫자를 맞춰서 지금 10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서 종교개혁의 배경과 이 가톨릭의 배경을 한 번쯤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각종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성경 말씀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변개해서 사용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가톨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이런 역사와 실상을 조금 아시고 우리들 역시도 이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자기 신령 개혁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기 개혁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인데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자기 개혁이 되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네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12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께 했던 죄를 기도했는데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완전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반드시 완전한 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한번 잘못한 것이 평생 꼬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당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본질상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랑 뭐 별볼 일 없으니까 똑같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났던 못났던 만족하던 불만족하던 가졌던 못 가졌던 잘 풀리던 힘들던 우리는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랑받는 큰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이 세족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지은 죄를 또 주님 앞에 할 때 주님께서 보듬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법대로 다 하면요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요 다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형벌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품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정 있다면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용서하고 품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개혁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가지 못하면요 누가 힘들어요? 상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 혼자 잘났다고 막 살아가니까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데 내가 힘든 거죠.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자유가 없잖아요. 영혼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칼로 찌르면 그 죄명은 뭐가 될까요? 죽은 사람을 칼로 찌르셨어요. 살인죄가 될까요? 그 살인죄 아닙니다. 시신훼손죄입니다. 시신훼손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식물을 인간일지라도 영혼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가 되든가 살인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뭐예요? 영혼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지금 육신이 죽어있어요. 코마 상태예요.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육체가 뭘 소중한 겁니까?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불러주셨죠. 죄 용서해 주셨죠. 구원받게 해주셨죠. 여기서도 구원받고 거기서도 구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겠죠. 말로만 할까요? 헌금만 한다고요? 헌신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예배를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주천체 별 하나도 안 됩니다. 우주천체 별이 몇 개라고 했죠 제가요? 7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이런데 안 놀라면 언제 누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7 곱하기 10의 22승이면은 10 곱하기 뒤에 0이 22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7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바다 모래보다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별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쁜 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표현할 수 없다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된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인데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악한 자, 원수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뒤에 강하고 잘렸어요? 이게 퍼지면서 잘렸는데 세트가 안 맞아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그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가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게 퍼지는 것 같아요. 자, 13절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고 14절에서 흉한 자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긴 것은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연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알았지? 확실해? 너 또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왔고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흉한 자를 이기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고 너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나를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침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침투적 우울이라고 얘기하고 침범적 우울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흉한 자를 이겼고 악한 자를 이겼는데 너는 왜 거기에 매달려갖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영혼이 피곤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은 원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안 돼. 넌 뭐 해봐야 안 돼. 넌 별볼 일 없어. 네가 지식이 있어. 네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돼. 도전도 못해. 넌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자꾸 사단이 우리를 꼬드겨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원수 사탄 마귀 사단 권세 다 물리쳤잖아요. 저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다 보니까 넌 능력 없는 자가 아니야. 넌 낙심할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물 가운데 지나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그러니까 너 힘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흉한 자를 사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세상적으로 가지 말라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 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놀지 말라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함께 할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바로 사탄이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니까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지니까 앞으로 전진 못하죠. 도전 못하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얕은 물가에 서갖고 저 바다 한 번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넌 포기하느냐 이런 찬양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과 어둠이 부딪히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12장 46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요.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상이.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래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세 가지가 나왔죠. 사탄이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을 또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둠의 세력인데요. 그렇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인데요. 또 그것이 아니라 심판 안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곳을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물리적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기쁨, 세속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부터 벗어나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공정 같은 무형적인 것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자체를 미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죠. 사단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기 개혁을 통해서 사단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부르고 심판의 대상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매력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의 영혼이라고 하는 자기 심령을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서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치료받아서 바이러스를 치료받아서 자신을 개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개혁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잠깐 생각하면은 야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보면 우리의 신체가 가지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성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심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끝없는 욕심.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정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잠도 자야 되죠. 그럼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정욕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욕구는 충분히 누리되 욕심으로 나가지 말라. 이것이 도 사고 차도 탈 거 아닙니까? 수면용. 이 잠자는 것이 리듬이 깨져버리면요. 잠자는 주기가 안 맞으면 참 힘들잖아요. 명예욕 있어요.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욕 있어요.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먹을 것이 부족할 수가 있죠. 잠이 모자랄 수 있죠. 잠을 뭐 1시간에 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면 모자라서 그 다음날 막 힘든 거 아닙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정말 끼니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잠이 모자르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시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더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모자라면 수고하고 애를 써가고 올리고 그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돈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돈도 하다가 나중에 돌아버려요. 그렇게 돼요. 돈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쓸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기부하지 않고 교회 세우지 않으면 쓸 데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 하다가 거기에 미쳐버려갖고 평생 돈 하다가 돌아버려갖고 죽어버린다니까. 그 인생을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채워가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가 넘어갔고 내가 모자란 것을 채워가야 되지만 넘치는 것을 추가하다가 하다 보면 과유불급은 반드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욕심이 있다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는 즉 사명을 만드니라. 기본적인 욕구는 충분히 누리시고 모자란 것은 도전하시고 넘치는데 또 다른 것을 더 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함께 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적당하면 만족하며 삽시다. 적당하면 만족하며 삽시다. 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심령을 살피는 성찰을 통해서 혹시 도가 넘치는 욕심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개혁하고 또 무엇이든지 매는 것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자기 기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이것은 뭐냐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유식한 사람이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다 허당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자기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차도 좀 좋은 걸 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저쪽 끝에 가서 또 대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실속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식당에 딱 앉아 있을 때 앞에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명품이 돼요. 근데 옆에 놓고 있으면 그거 짝퉁이 돼요. 화장실 갈 때 백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백을 가져가면 명품이 돼요. 안 가져가면 그건 짝퉁이 돼요. 성도님들 가방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명품이 되면 그 가방은 명품이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것이 가품이라도 내가 명품이 되면 그 가방은 명품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데 찐인데 내가 가품이 되면요 그 가방도 가품이 됩니다. 그만큼 인격과 품격과 신격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값이 안 나가는 양복을 입어도 틀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만 원짜리 입는다고 해갖고서 하는데 제가 깨치치하고 얼굴이 기쁨도 없고 맨날 얼굴도 그냥 후죽후죽 해갖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3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뭐 조금 나가더라도 제가 화장품을 쓰는데 저는 3,000원짜리 쓴다니까요. 3,000원짜리를 지금 3년째 쓰고 5년째 써도 얼굴만 뺀질뺀질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써도 얼굴이 칙칙해요. 그건 뭐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 떼어버리시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참자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자기 개혁을 하라. 이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삶을 얘기하고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잖아. 이생. 그래서 이생이 있고 저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소유한 외모, 지식, 재물,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과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잘났어. 잘나긴 뭘 잘나.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오만한 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난 존재 아니에요. 멋있는 존재는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뭐 펜트하우스 뭐 한 200평 되는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20평대 사는 저나 30평대 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분복대로 즐겁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계속해서 끌당하느냐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시간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하다가 과하게 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수미 집사님 그죠? 이렇게 안타깝게 들을 때 그분이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관리 잘해야죠. 고혈당 쇼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일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 안 짓는 게 중요하고 건강 잘 유지하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생각 자랑하고 싶은 생각을 꿈틀거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17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17절 안 들어왔어요? 그 앞에 없어요? 17절 이렇게 되세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것도 세 가지예요. 시작.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방향은 세상을 사랑치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영혼이라고 하는 자기 심령을 기억해서 그 어떤 무례한 것들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게 하시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